그 영어에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입어야 할 복장 규정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 갈 때 검은색 옷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매죠. 만약에 뭐 빨간색 넥타이 매고 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옷 입고 가면 이상하게 볼 거예요. 또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은 이제 누가 주인공이냐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도 신부보다 더 멋있게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그죠? 특히 하얀색 옷 이런 건 이제 신부가 입는 색깔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가급적이 아니죠. 아예 안 입고 가죠. 하얀색은. 그리고 튀지 않는 색, 빨간색 옷을 입고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신부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니까. 요즘은 그래도 결혼식에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런 드레스 코드를 강하게 요구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들, 뭐 사진 찍는 가까운 친구들 외에는 정장도 잘 안 입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뭐 청바지에 가볍게 자켓을 걸치고 가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용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심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가끔씩.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 자전거 탈 때 이렇게 입는 옷 있죠. 바싹 달라붙는 옷. 그다음에 모자도 자전거 사이클 타는 모자 이거 쓰고 자전거를 끌고 와서 축의금 내고 밥만 빵 먹고 자전거 타러 가야 된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등산복 같은 거 입고 와서 인사하고 밥 먹고 자기는 등산 갈 거라고 해서 등산복 가방하고 다 메고 짊어지고 와서 결혼식에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복장이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결혼식 그 호스트들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쫓아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천국 잔치에 드레스 코드가 안 맞으면 쫓겨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뒤의 말씀인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성경에 천국에 관련된 비유들이 많은데 그중에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해요. 결혼식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다시 한번 종들을 다시 보내요. 참 착한 임금인 것 같아요. 화도 안 내고 한 번 더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해야 된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 다 가버립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있는 도시를 다 불살라버리고 살인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혼인잔치를 벌이기 전에 좀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가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 말고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종들에게 시켜요. 종들이 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 옵니다. 뭐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다 데려오니까 이제 결혼식 하려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인 거죠. 왕이 이렇게 나가봤는데 이거 혼인잔치를 벌이려고 그랬더니 옷을 이상하게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에 안 맞는 혼인잔치라는 거, 왕의 혼인잔치에 왔는데 드레스 코드를 안 지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임금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물쭈물하는 거죠. 임금이 종들에게 그를 묶어 밖에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는 요즘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왜 잔치에 안 갔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왕이 다 준비했다고 하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아주 살찐 짐승 그죠? 바베큐 같은 거 해놓고 막 잔뜩 해놨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는 건 둘째치고 왜 왕이 보낸 종들을 죽여요? 무슨 생각을 도대체 가지고 있길래 그런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두 번째로는 왕이 그렇다고 이제 자기 결혼식에 사람들이 안 온다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다 싹 진멸을 시키고, 그죠? 동네를 불살아 버리고, 이런 과격한 왕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아들 결혼식에 안 온다고 가서 동네를 불살라 버리다니요. 예. 마지막으로는 드레스 코드를 안 지켰다고 내쫓는 거죠. 오라고 그럴 때는 아무나 다 오라고 그래 놓고 아무나 다 왔는데 복장 규정 안 지켰다고 바로 쫓아내고, 뭐라고 그래서요? 밖에 이렇게 나가서 이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도 그런데 얼마나 나가면은 막 분해하고 막 발발발발 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또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천국에 관련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 혼인잔치는 뭐예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셨다, 이런 뜻인데, 이 비유에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과 율법을 주셔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했는데 그들이 오질 않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누굴 죽여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들을 이제 다 거부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에 내릴 진노를 예언하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천국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롭게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인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 듣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속사적인 이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어떤 뜻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속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귀한 교훈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금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은 괴팍한 왕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요, 이 임금은 천국에 누가 들어올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안 온다는 건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말고 지옥 말고 중간에 뭐가 있냐? 없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울 때도 그랬고, 그동안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확실히 아는 게 있죠.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자꾸 데리러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온다는 건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오래는데 안 오냐?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불을 사질르든 말든 사실은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잔치에 안 온 자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멸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 엄청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는 거, 세상에서 멸시받는 거, 세상에서 아프고 힘든 거 이거 두려워하고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좋은 일은 아니죠. 힘들어요. 견디기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에 겪더라도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건 건강하게 살든 행복하게 살든 돈이 많든 천국에 못 가면 다 헛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천국 이외의 것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오늘 이 비유는 복음을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천국에 초청받았음에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다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유들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 같은 말씀드리면서도 또 그것이 종말의 예언인 것을 같이 이렇게 담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럼 그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말씀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종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이거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가장 가깝게는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때 성전이 다 무너질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미 400몇 년 이제 한 500년 전에 멸망을 했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 알렉산더 제왕의 나라 그 페르시아가 4개로 이렇게 깨지고 나서요. 완전히 그 그리스 제국이 깨지고 나서 한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는데 그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모독을 해요. 짐승피, 돼지 같은 피를 막 붓고 성전을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168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를 몰살시키려고 한 시도가 그때 나타나요. 똑같은 얘기를 그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를 예를 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누가 깃발을 들고 들어오냐? 로마가 들어와서 성전을 또 완전히 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2번이나 같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그 예언은 그때도 한번 적용이 됐지만 그 후에도 다시 한번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70년에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거기에다가 뭘 더하세요? 나중에 종말에 주님이 오실 날을 같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진짜 마지막 날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 예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얘기다, 비유다, 이러면 누구 얘기가 돼요?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복된 소식을 안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의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은 생명의 초청장이에요. 이 생명의 초청장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고,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실 거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주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그때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멸망이 가까이 왔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막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험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부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아주 정중하게 얘기해요. 내가 밭을 사가지고 내가 지금 나가봐야 돼. 지금 가서 밭을 좀 정리도 하고 그래야 돼. 잡초도 뽑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뭐 밭 가는데 소를 트랙터를 샀다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자동차를 샀어요. 내 차를 사가지고 이거 좀 테스트 좀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올 때, 천국의 초청이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막 교회에 와가지고 막 뒤집고 박해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평범하게 살아요. 그래서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나도 그러려니 해요. 옆에서 전쟁이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해요. 나는 지금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올해 날씨가 어떨려나, 올해는 비가 많이 오려나, 올해는 뭐가 잘 팔리려나,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천국의 초청장치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전도하다가 그런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서 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는 무슨 철학이 있고 어떤 가치관이 있고,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초월적인 세상에 대해서 뭐가 나는 믿는 게 있어서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뭐예요? 나는 좀 바빠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게 참 저는 되게 안타깝게 느껴져요. 고민도 한번 못 해보다가, 생각도 한번 안 해보다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성찰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나는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나는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영혼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신앙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
안타깝지만 그러시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생각도 한번 못 해보고 그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고민 한번 해본 적 없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게 변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 왜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왜 그 안 받아들였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인생 사는데 너무 바빠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할 일과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을 듣는 게 더 급한 일이지.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 사는 거는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만회할 길이 없어요. 어떤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의 초청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비유에는 이제 그 초청에 온 두 번째 사람들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결혼식도 보면요. 신랑 신부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뭐 인사하고 막 해서 예식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잔치가 있고 예식이 이루어지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하는 잔치가 있잖아요.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아직 예식이 시작되기 전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식 가면 아직 신랑 신부 등장도 안 했는데 그냥 이제 축의금 내고 인사하고 우리 밥부터 먹으러 가자 해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왔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내가 온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내가 왜 교회를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복음을 듣고 그래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교회를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예식에 들어갈 준비가.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는 거에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어디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에 갈 드레스 코드를 준비를 해야죠.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천국 백성들이 입는 성도의 옷에 관련된 비유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걸 얘기할 때 옷을 입으라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로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조건 없이 초청을 받았으면 입어야 될 드레스 코드가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입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와 함께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입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흔적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흔적이 손에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날의 내 모습이 죽은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죠. 죽은 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말투도 옛날 말투, 행동도 옛날 행동, 습관도 옛날 습관.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으면 예수를 입은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없이는 천국도 없고 예수를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예수를 옷 입는 자들이 종말에 세마포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성경 말씀과도 비슷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를 옷 입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뭐가 드러나냐? 예수가 드러나죠. 예수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는데 선한 행실을 하는 것과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덕을 쌓고 그죠? 선을 행하는데 그것과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다른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려고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드러내는 선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드러내는 교회 봉사활동은 교회가 아니죠. 여기가 뭐 NGO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선한 행위라는 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지금 정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교회에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드러내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선을 행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이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예복을 만드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선한 행실, 그 열매 있는 자, 그 열매가 곧 뭐예요? 내 옷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예복이 되는 거고, 내 드레스 코드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그 믿음에 따른 선한 행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덧입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증거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내가 천국잔치에 합당한 사람,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제대로 온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의 모형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있다고 모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믿음의 바른 행실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러면 이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은 또 그렇게 박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절을 보면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교회 나와도 한두 사람만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저도 어렸을 때요, 이렇게 하늘이, 요즘은 날씨가 이렇게 뭐라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저녁 되면 노을 같은 거 잘 안 지잖아요. 어렸을 때 이상하게 낮에 이렇게 졸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깨면은 이게 낮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모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갔는데 하늘은 펄겋고 그러면 제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뭐 주님 오신 거 아닌가. 그럼 제일 먼저 누굴 찾냐? 엄마를 찾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을 거다. 어머니가 아직 안 갔다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온 거다. 그런 생각을 막 했던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어떤 꿈을 꿨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교회에 전화해 보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아직 안 가셨으면 안 간 거 확실하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또 다르게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얘기해 줘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인간아, 너 왜 옷 안 입었어? 너 그 꼬라지가 뭐야?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주 친근하게 얘기를 해요. 친구여. 임금이 잔치에 온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불러줘요. 성경에서 보면은 가끔씩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은 것처럼 얘기할 때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너무 많고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길이 좁고 험해서 가는 사람이 심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세요? 옷 안 입은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보였다. 친구야, 왜 이렇게 옷을 안 입었니?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주세요.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말씀만 붙들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면 되냐면, 한 사람밖에 안 그렇대요. 그걸 붙드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매일매일 기회를 주세요.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 아이고 나는 준비가 안 됐나봐요. 나는 너무 늦었나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고 천국잔치가 시작이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왜? 그 많은 기회를 내가 놓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사람들이 이를 팍팍 가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지옥에 보내셨구나 해서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택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는가?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이를 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천국 잔치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옷을 입어라. 드레스 코드를 좀 갖춰라. 너희들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선한 행실의 옷을 입어서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악을 벗어버려라. 예전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고 이 천국 잔치에 나오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 잔치에 합당한 이쁜 드레스 입고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는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